아이고, 어떻게 벌써 마지막이 됐어요? 야, 처음에는 엉겁결에 진짜 왔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이래서 저를 보내주셨구나. 이 영국 선교회, 또 우리 목회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충성되게 일하시는 또 여러분들을 볼 때, 사실은 제가 도전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귀한 분들이 또 전도자로, 또 목회자로, 또 공부 또 다 하시면서 또 이곳저곳에서 사역하시는 여러분들 볼 때 제가 많은 생각을 했고, 주님께서 이 선교 현장을 보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박 4일 동안 은혜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주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에 또 이렇게 이 수련회를 후원하고 또 오기를 소망했던 목사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충성된 종들 속히 일으켜 주셔서 또 맡으신 사역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두 분 목사님을 주께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자,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입니다. 자, 제가 제목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새 에덴이라 이 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사실 21장, 22장은 요한계시록의 절정인 동시에 신구약 모든 예언의 절정이다. 저는 요 구분법을 좋아해요.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다. 자, 우리 영원한 그 나라가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이다. 제 학생 시절에 우리 트리니티 교수님들이 믹스트 심볼리즘이다. 믹스트 요한계시록의 이 심볼리즘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심볼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실체를 다양한 상징을 통해서 드러내는데 그 실체는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실체지만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회를 표현할 때도 7교회, 천상의 공동체, 13만 4천, 두 중인, 어린 양의 아내, 태양으로 옷 입은 여인, 시시각각 변해요. 아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fantastic.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의 수사법이 아주 하나의 상징으로 다루기에는 너무 휘황찬란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동안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교회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 다 동일한 영원한 나라 천국을 묘사하는데 다른 시각에서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몇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할 점, 요한계시록의 수사법을 먼저 이해하라. 자, 종말을 신학적으로 기술한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theologos이다. 자, 계시의 상징성, 특별히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계시의 제한성. 자,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어요. 우리 지금 이 우주도 우리가 너무너무 일부분만 어떻게 보면 진짜 먼지도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아는 지식은 제한되어 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몇 마디 말로 얘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좀 인정하라는 거예요, 먼저. 계시의 제한성, 극히 일부분만 주셨다.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 주셨는데, 헤르만 바빙크가 말한 대로 왜 이렇게 조금 주셨나? 21장, 22장. 왜라고 그랬죠? 주셔도 모르기 때문에. 인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죄가 없다. 우리 죄 없는 세상에서 우리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 자신 자체가
우리의 인식하고 사고하는 게 이미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어가지 못해요. 자, 여기서 구약 선지자의 소망과 기대와 병행한다. 이건 이제 또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고요. 천국의 경험들, 어저께도 우리 배 선교사님 저한테 여쭤보셨죠. 예, 개인적인 거는 개인적으로 유익이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슨 특별 계시인 것 같이 너무 막 또 이렇게 하는 것. 한 번은 어떤 저들 책을 읽어보니까 자기는 천국에 수천 번을 다녀온대요. 그리고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간대요. 난 그게 이상하더라고. 이야, 이분은 뭐 도사도 뭐 10단 도사인가. 그래서 제가 좀 그 진정성이 의심스러운 게, 나 같으면 가면 안 와. 뭐하러 와? 여기를? 진짜 하나님이 막 가라고 떠밀지 않은 이상은, 우리 아버님 보니까 엄마고 자식이고 소용없더라고요. 가겠다고 그냥 막 안 가겠다고 떼쓰는 거. 제가 얘기 안 했나요? 이따가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전면적으로 그것 자체를 또 다 부정할 필요는 없다. 제 주위에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조금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천국의 장소성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즐비하다. 사실은요, 이건 자유주의 견해예요. 신학적으로 말하면 천국의 장소성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자유주의 견해인데, 이게 지금 개혁주의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굉장히 이거 위험해요. 장소성을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실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저는 그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지옥이 있는 걸 믿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주 참 좀 유감해. 자, 드와인 무디가, 우리 잘 아시죠? 500만 명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정말 위대한 복음 전도자잖아요. 이분이 새하늘과 새 땅을 썼는데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녀를 1명, 2명, 여러 명 잃고 나서야 사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어디 갔나. 그때부터 천국에 대한 관계된 용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바쁜 거예요. 바쁘게 당장 닥친 일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현대교회가 사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너무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 제가 2000년대 공부를 마치고 오니까 10년 사이에 이것이 소망이 확 아주 급격히 약화됐어요. 이 정서가, 한국교회 정서가 변했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면은 지금도 불렀던 생각이 나요. 그 통합축교회였는데, 만국에서 만나보자 수련회 가세요. 중고등학부 학생들이 박수 치면서, 정서가 그랬어요. 그때는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우리 최재영 선생님이었는데, 국회의원 요새 유명해졌는데, 어떤 또 우리한테는 형님이고, 막 박수 치면서 불렀는데, 요새는 안 부르더라고요. 어디서 불러요? 장례식 가야 돼요, 장례식. 어렸을 때 교회 가면은 어머니 손잡고 가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국교회가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참 그 시절에 이게 정서가 싹 바뀌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남전도에서 그랬대요. 강남의 어느 교회에서. 강남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아빠,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억소리가 나게 올라갑니다. 오실래도 조금 이따 오십시오. 다 좀 올라가고 난다. 한국교회가 지금 이 소망이 급격히, 종말론에 대한 소망이 약화됐다. 제가 중국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들, 지금도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님들 만나보니까 이분들은 이 소망이 아직 살아있더라고요. 우리 한국교회 60년대, 70년대 살아있던 이 마라나타 신앙이 살아있는 걸 봤어요. 자, 여러분,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미래 소망에 대한 말씀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읽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가 우리들의 조국이라면 이 땅은 망명의 장소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만일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참다운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면 이 세상은 무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저는요, 성경신학자지만 조직신학을 참 사랑해요. 제가 조직신학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조직신학 전공하고 있고, 장인어른이 조직신학이고, 또 딸도 조직신학을 시급해요. 이 성경신학자들이 조직신학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쌓아놓은 이 진리가 얼마나 엄청난데, 마치 2000년대에 새로운 진리를 발견한 것 같이 21세기에 성경신학자들이 뭐 출발 자체가 조금 그랬어요. 좌우지간. 네. 어쨌든 저는 그래서 이 칼빈 책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조직신학 책들도 틈틈이 읽어요. 뭐라고 얘기했나 바빙크 책도 읽고요. 망명의 장소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거 칼빈 목사님이 그 현실 도피자 아닌가? 이 세상을 어떻게 망명의 장소라고 얘기해? 이 세상을 어떻게 무덤이라고 얘기해? 처음에는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자, 근데 계속해서 읽어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비할 때 이 단서가 중요해요. 현재의 삶은 유배지요 무덤 감옥이다. 성도는 죽음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간다. 제 장인어른 책에서 제가 읽었는데요. 칼빈이 30대 중반부터 세상 떠나는 50대 초반까지 여러분 제일 많이 기도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빨리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야, 이 세상을 포기한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스위스 가서 놀란 게 뭐냐면 한 일주일 오래전에 머문 적이 있는데 스위스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두 명 있대요. 누군지 아세요? 자, 이 컨텍스트상 누구예요 지금? 칼빈이에요, 칼빈.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 칼빈이다. 제가 스위스 가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돈을 그냥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 같아요. 철철철철 넘쳐요. 가는 데마다 부유해요. 근데 우리는 칼빈이 불란서에서 종교개혁 하다가 망명해갖고 핍박받아서 스위스 제네바로 이사간 거, 그냥 도피한 것만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칼빈이 스위스에서 신정정치를 했어요. 스위스라는 나라를 성경의 토대 위에 탄탄히 세워놨더라고요. 칼빈이 세우는 경제 원리, 법, 여러 방면의 그것이 지금까지도 스위스를 강건케 하고 부강케 하는 초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부심이 더 생기더라고요. 그런 분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누워서 감 떨어지듯이 천국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하고 싸우면서 세운 그분이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할 때 현재의 삶은 유배지요 무덤이다. 이분 여러분 써놓은 거 보세요. 우리의 이 휴먼 프라이드, 자랑거리는, 세상 자랑거리는 경멸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멸해야 된다. 발로 짓밟아라 그랬어요. 그 하늘나라의 영광에 비하니까 뭐 학벌, 뭐 박사학위 이런 것도 가면 다 그냥 쓰레기 아닌 거예요. 쓰레기. 이게 중요해요. 믿음의 목표가 무엇인가? 구원받아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정확하게 간파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모르시나요? 미국에 계시는 분들은? 알죠. 미안합니다. 자, 제 유학생, 제가 웨스트민스터에서 공부할 때는 그때 이제 상담학 교수님이셨는데, 제가 웨스트민스터 떠나고 트리니티에서 공부할 때, 이분이 학교를 그만두고 뉴욕으로 가셨대요. 그래서 뭐하러 가셨나 했더니 거리의 전도자가 됐어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듣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 석학이
대학 강당까지 가서 뒤에 앉아서 아마 교수님들이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시크티크한 분이 와서 뒤에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대학생들과 같이 강의를 듣는 거예요.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복음을 이 포스트 모던 소사이어티에서 어떻게 증거해야 될 것인가 현장하고 막 부딪힌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리드목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정말 미국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 팀 켈러 목사님, 아주 굴지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으로 위대한 삶을 사셨더라고요. 이분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몇 년 전에 췌장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참 그 남긴 어록들이 있는데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줘요. 여기 보세요. 나와 아내는 암을 겪기 전에 기도 생활과 영적인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아니 보통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할 텐데 아니 그러면 그전엔 어떻게 사신 거야? 그전에도 얼마나 충성스럽게 주님과 동행하며 사셨겠어요? 근데 암을 겪고 나서 오히려 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 세상을 떠나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다. 야, 마지막 며칠 전에 남기신 말씀이에요. 오늘 주님을 정말 뵙고 싶구나. 나는 이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좀 마지막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에게 드와인 무디나 또 우리 칼빈 또 팀 켈러 목사님 이분들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믿음이 뭐예요? 바로 오늘 21장, 22장 이 말씀에 대한 저는 본향에 대한 확신이라고 생각해요. 칼빈 목사님은 미래 소망을 많이 묵상하라 그랬어요. 그냥 믿으라 그러지 않고 그냥 새하늘과 새 땅을 믿습니까? 우리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하잖아요. 아니 거기서 멈추지 말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묵상하라.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준비하라 그랬어요. 준비하라.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이 믿음장의 사실 믿음도 사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저희는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사실 믿음의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는 믿음장 이렇게 했는데 막 이걸 갖고 뭐 4차원 영성, 적극적 사고방식 또 바라봄의 원칙 했는데 사실 본문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으니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자, 마라나타 신앙을 회복하십시다. 자, 이 한국교회 시한부 종말론 운동이 지나갔고 신흥종교 또 이제 한국이 이번에도 와서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잘 사네요. 죄송합니다. 유럽이 그렇게 허접한 게 많은 줄 몰라요.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네. 참 많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잘 사는 줄 몰라요, 지금. 자, 그러니까 신학적 요인도 한몫했다. 오늘날 이 불신신학,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는 이 불신신학이 사실은 만연해 있고 이것이 지금 한국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또 성공신학, 번영신학, 더 잘 되는 나. 아예 나는 심판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다. 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 않는다. 제가 제 지도 교수님한테 저는 잘 모르니까 이 조엘 오스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쭤보니까 단 한마디 얘기하더라고요. 복음이 없다. 위장된 복음이다. 더 잘 되는 나. 이게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번영의 신학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은 이 십자가 복음 이게 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또 새 에덴이라 그랬습니다. 자, 시간이 자, 우리
1장 1절. 우리 사실은 저는 1장 1절이 이 21장 22장의 thesis statement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 한 문장에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고 이것이 이렇게 익스펜션 되면서 또 풀이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들은 하나를 아시면 보니까 열을 아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놀랐어요. 이렇게 수준이 우리 재영 총신동문회가 높은 줄 몰랐어요. 자, 중요한 핵심만 딱딱딱딱 찍고 제가 자료를 다 이제 드리니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요 둘째 카이노스의 의미는 이 새라는 말, 새 하늘, 새 땅, 이것의 이 새 의미가 21장, 22장의 전체 문맥에서 고찰돼야 된다. 여기 있어서 사실 후쿠마가 조금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이 대학자들 제가 비판해서 죄송합니다.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를 사실 다른 의미를 가진 걸로 생각했는데 사실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는 신약 전체를 볼 때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노스와 네오스 이 의미 자체에 너무 그냥 막 집약을 해갖고 이 의미를 시멘틱을 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말이죠. 자, 본문의 새하늘과 새 땅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 자, 그러니까 제가 요 맨 앞에 그랬습니다. 구약의 지금 형태를 따르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의 이게 요한이 그냥 창안해낸 방식이 아니라 구약 선지자의 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새 기둥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새 에덴입니다. 사실은 그걸 그대로 요한이 따르고 있어요. 이사야 65장, 66장 여기에 이제 보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안 이루어진 것도 많아요. 특별히 놀라운 것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주의 날, 욤 아도나이죠. 욤 아도나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 소망들은 사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많이 있습니다. 놀라워요. 자, 왜냐하면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야,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네.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드와인 무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화재가 나서 교회가 다 불타버렸잖아요. 그 상황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온 세상이 다 불타 없어진다 해도 성도에게는 영원한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자, 여기 쓰여진 동사, 이 아펠산이라는 동사는 아페르코마인데요. 사실 이 말 자체는 그래요. 의미가 떠나갔다, 지나갔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의 이 하늘, 지금의 이 땅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구약에서 이 바다, 이 세미틱 마인드에서 바다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였다. 바다는 바다 괴물들의 모체이다. 바다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바다는 때때로 스월 또 웅덩이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이것은 종말론적인 사건이며 구원의 절정을 이룬다.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전주곡이다. 악의 모체가 없어진다. 모든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 저주의 세력, 고난, 아픔, 슬픔이 영원토록 제거된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바다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복된 소식이다. 바다가 사라진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절정인 동시에 성경계시의 모든 절정이다.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구속 역사의 절정이요 완성이며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며 복음의 완성이다. 자, 여기에 대해서 갱신설, 완전소멸설에 대해서 뭐 길게 설명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학자들 간에는 이게 굉장히 논의가 많이 돼요. 갱신설이냐 완전소멸설이냐. 왜냐하면 어떤 성경은 이것을 양쪽을 다 지지하는 듯한 본문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개혁주의 내에서는 전통적으로 갱신설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학자들 간에는 이 학설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을 설명하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그래서 그레고리 빌도 오히려 컨티뉴어티냐 디스컨티뉴어티냐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된다. 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자, 어쨌든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이 신학적 프레임을 우리가 이제 가져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이 다 담아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영원한 나라에 그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을 정도이기 때문에 갱신설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파괴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컨티뉴어티, 디스컨티뉴어티도 도대체 어느 정도로 컨티뉴어티가 있을지 어느 정도로 디스컨티뉴어티가 있을지 사실 우리가 지금으로서는 알기가 어렵다. 자,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제일 길게 나타난 이미지, 심볼이 새 예루살렘이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바다가 없는 곳이다. 모든 악의 세력이 멸절된 곳이다.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9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자, 왜 예루살렘이란 이미지를 사용했을까? 예루살렘이란 뜻이 무슨 뜻입니까? 평화의 도시, 종교의 중심지였다.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였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사실은 부패했어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이 가지는 그 모티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신약의 큰 변화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약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예루살렘이라는 그 장소성에 의미를 두지 않아요. 신약 어느 곳에서도 더 이상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이스라엘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세대주의에서는 여전히 이 에스닉 이 이스라엘을 구원사의 아주 핵심으로 여전히 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재림하셔서 거기서 천년왕국을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가 뭐하고 상통하냐면은 메시아닉주하고 상통하더라고요. 메시아닉주들이 굉장히 이 세대주의자들을 좋아해요. 왜? 여전히 이 개념을 강조하기 때문에. 자, 그러나 사실 신약에서는 새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이 민족적 이스라엘, 민족적 예루살렘에 더 이상 의미를 두지 않아요. 어느 성경에도 이것은 강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에 무슨 한국이 단지판이 그런 운동이 있죠. 그래서 어쩌단 말이에요.
예, 단지파가 한국에 왔대요. 그래갖고 뭐 막 히브리어하고 한국어하고 하고 그걸 또 막 강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왜 자꾸 거기에 의미를 둬요? 성경은 더 이상 어떤 이 민족적 개념이 아니라 로마서에서 바울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니라 새로운 나라의 개념, 새로운 믿음의 개념에 놓고 있지, 어떤 민족의 우월성을 자꾸 강조하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국수주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이 배척하는. 자, 새 예루살렘.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붙은 거예요. 구약 선지자들의 소망이었다. 이 호주 학자신가요? 윌리엄 덤브렐 박사님 쓴 책을 보니까 참 정확하게 잘 기술을 하셨다 생각이 돼서 좀 인용을 해요. 이사야서 전체가 예루살렘 신학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특별히 예루살렘, 부패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의 출현으로 끝을 맺는다. 이사야의 예언은 지상의 부패한 예루살렘의 차원을 넘어서서 천상의 예루살렘으로 향한다. 새 예루살렘은 영화로운 도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놀라워요. 이미 구약 성경에 상당한 계시의 전진이 있었어요. 영원한 낙원으로서의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나타난다. 자, 제가 언뜻 아까 말씀드렸지만 새 예루살렘과 신천 신지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새 예루살렘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새 예루살렘은 신천 신지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새 예루살렘과 신천 신지가 다른 실체가 아니에요. 동일한 실체고 다른 시각에서 이제 영원한 나라를 설명했다. 복합 상징법의 신뢰가 된다. 자, 이 새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뭐 새 하늘과 새 땅인데요. 중요한 특징들이 뭐냐?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중심에 있는 나라다. 자, 21장 2절 9절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여기서도 계속해서 보좌를 강조해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하자면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완성된 나라이다. 제가 이제 그 철학자들, 현인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상상하잖아요. 이 샹그릴라, 중국에 가듯이 샹그릴라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 유토피아 아닙니까? 토마스 무어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서로 분배하는 나라이다. 노자, 장자, 동양의 사상가들은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이렇게 안락한 삶을 누리는 것. 이제 사람들은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해요. 그렇죠? 아프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몸 좀 안 쑤시고.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계시록을 참 이 부분을 보면서 많이 정말 감격했는데, 야, 이거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단계이다. 동서양의 많은 현자들, 철학자들, 그 나름대로 유토피아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다 누구나 있어요. 근데 그들이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죄로 말미암은 이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계와 이거는 내다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개혁을 하고 더 좋은 나라를 건설하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어요. 물론 그걸 통해서 뭐 발전한 면도 있어요. 근데 개혁을 부르짖고 독재 정권에 대항하고 싸우고 했다가 자기가 정권 잡으면 어떻게 돼요? 똑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탄의 두 마스터피스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는 공산주의요, 하나는 진화론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없는 파라다이스를 이 땅에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의 원래 이념 아닙니까?
그들이 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들 자신이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개혁을 하고, 물론 뭐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또 뭐 유익함도 있을 것이고 자본주의라고 다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산주의 보면은 제일 부패하고 제일 거짓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날 저는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해요. 중국에서 평생을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수님, 중국 사람들 뻥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한 명 죽었다 그러면 한 100명 죽은 걸로 아시면 돼요. 매스컴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천국은 사람이 세울 수 없는 나라이다. 제가 다녀봤지만 이 세상에는 파라다이스가 없습니다. 만약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갔을 때 그곳은 더 이상 파라다이스가 되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근데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이야, 이 어마어마한 진리. 이게 어떻게 사람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겠어요? 사람은 이걸 뛰어넘어가지 못해요. 죄의 이 장벽을 뛰어넘어서 그 나라를 볼 수가 없는데 요한은 본 거예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인간도 절대 권력을 가지면 절대 불패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완전한 파워를 갖고 계신데 그분은 선하신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완전한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세요.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에만이 악의 모든 세력이 멸망될 수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나라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성된 나라가 티오센트리서트를 철저하게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누차 말씀드린 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사단과 죄와 저주와 악령, 모든 어둠의 세력이 없는 나라, 이런 세 나라를 누가 건설할 수 있어요? 아무도 건설하지 못하죠. 자, 그 열매가 바로 그 결과가 그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25절. 저는 이 말이 어떤 주석가가 그랬어요. 이거는 물리적으로도 아마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자연계에도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태양계 아래에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태양계가 절대 영원하지 않아요. 그건 뭐 과학자들도 얘기해요. 이 빛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요한계시록은 벌써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밤이 없다. 이건 뭐 메타포고 심볼리즘이기도 해요. 죄의 세력이 없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존재하지 않는다. 1차적으로 아마 그런 뜻이 강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도 밤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칠 것이다. 자, 세 번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다. 자, 이 표현을 계속해서 쓰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예요. 21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자, 이 독사, 뱀이 아니고요. 이 헬라어로 독사란 말이 한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재산, 힘, 중요함, 또 하나님의 명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는 아마 이 두 번째 뜻이 많이 포함될 거예요. 자,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비저블 스플렌더다.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다 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눈에 보이도록 찬란한 광채를 말하는 거예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천상의 존재가 지상에 내려와요. 근데 그 특징이 다 뭐예요? 똑같아요. 영광으로 찬란하게 둘러싸여 있어요. 10장에도 어마어마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정말 지상을 밝힐 정도의 환한 빛이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예수님께서 크리스토파니 하실 때도 사도 요한이 그냥 두려워서 벌벌 떨 정도였어요. 자, 언제 근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이 복음서에서. 예? 예, 변화상에서도 그랬는데요. 실제로 언제 또 그랬냐면은, 자, 우리가 이런 구조를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천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어떤 성경에서는 흰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다른 성경을 또 보면 찬란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로마 군인들이 막 자빠져 버려요. 그러니까 흰옷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흰옷이 아니에요. 천상의 존재가 지상에 나타날 때 그 영광의 광채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도 착각을 했어요. 2번씩이나 착각을 했어요. 천사가 얼마나 찬란한 영광 가운데 나타났는지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렸어. 경배하려고 했어요. 요한아, 일어나라. 아니, 요한이 지금 환상과 계시를 한두 번 본 것도 아닌데 그 찬란한 광채에 압도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천사가 일으키면서 나는 너와 같은 동료인 피조물이니 나를 경배하면 안 돼. 일어나. 오직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 눈에 보이는 찬란함이다. 이건 상징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 자,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자, 좀 이제 이미지를 그리셔야 돼요. 그림을 그리듯이 상상을 하셔야, 이제 제가 그랬죠? 예술적인 책이다. 비디드하게 아주 표현을 한다. 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노비가 같더라. 여러분, 12,000 스다디온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보니까 한 2,400km가 되더라고요. 2,400km.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그러니까 이게 비현실적인 성이에요. 자, 길이가 뭐 2,400km도 어마어마한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부산에서 신효주까지 한 몇 킬로 되려나요? 한 800km 되려나요? 대략 그래서 그것보다 3배. 자, 길이와 너비. 근데 높이가 어떻게 2,400km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이 지상에서는 불가능한 성이에요. 근데 일단은 상징이지만은 문자적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길이 무얼로 뒤덮여 있어요? 정금으로 뒤덮여 있어요. 정금. 그러니까 금이 돌덩이 같은 곳이 천국이에요. 금이 더 이상 금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맑은 유리 같더라. 사실 금이 여러분 어떻게 맑은 유리가 돼요? 이건 뭘 전제한 거예요? 금이 찬란한 광채를 발할 때 아마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에도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모든 길이 순금으로 뒤덮여 있다. 즉, 이 엄청난 도성이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으로 투명한 유리같이 빛난다. 저는 이제 시카고에서 30대를 거의 다 보냈는데요. 시카고는요, 무지무지 추운데요. 가지 마세요, 겨울에는. 영국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요. 제가 진짜 제일 추웠던 적이 40도. 체감온도 영하 60도.
저희 기숙사 숙소에서 도서실까지 걸어가는 길이 5분 거리인데 꽁꽁꽁꽁 다 묶고 갔다 왔는데도 몸이 이상해요. 다니면 큰일 나요. 자동차도 다 스탑해요, 많이. 그렇게 추워요. 시카고는 또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시카고 시장 가려면요, 그 슬로건이 뭐냐면, 시장 출마 슬로건이 뭐예요? 눈 잘 치워주겠다. 순식간에 눈을 치우겠다. 이야, 정말 대단해요. 그렇게 많이 오는데 순식간에 거리가 깨끗해져요.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깜짝 놀래요. 야, 이 정도 오면은 우리 주는 며칠 동안 꼼짝 못 하는데, 여기는 눈 오자마자 샥 쳐버려요. 한 번은요, 눈이 왔어요. 눈이 왔는데, 날이 개면서 이 눈들이 녹아갖고, 나무 이런 데마다 촘촘 붙어갖고, 태양이 비치니까 전 대지가 찬란하게 빛이 난 적이 한 번 있어요. 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나무에도 눈꽃이 피고 이 길에도 다 눈으로 덮였는데 태양빛이 비치니까 온 대지가 그냥 반짝반짝. 야, 제가 그 순간을 잊지 못해요. 그거 잠깐이에요. 오래가지 않아서 또 이제 사그러져 버리더라고요. 이 생각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한 정금으로, 영광으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빛나는 도성이다. 그래서 해나 달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지금의 우주 질서와는 다른 질서.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라.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다. 여기 보니까 길이와 너비와 노비가 같더라. 자, 이런 모습이 구약에 딱 한 차례 나타나는데 그게 뭐예요? 지성소예요.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지성소는 왕상, 열왕기상 6장 20절에 보면 그 내소에 아는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그러니까 한 규빗이 30cm씩 하니까 20규빗이면 6m. 근데 새 예루살렘은 6m 정도가 아니라 몇 킬로요? 2,400km. 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다. 여기 이제 상징들이 사용된 거예요. 12,000. 하나님 백성의 수예요. 즉,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성도가 여기서 중첩이 돼요. 자, 이제 곧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새 예루살렘은 그래서 성전이 없다. 왜? 새 예루살렘 전체가 다 성전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해요? 지성소에는 구약의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보면 죽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은 전체가 지성소다. 뭐가 전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영화롭게 된 것을 전제해요, 여기서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도 죽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에 충만한 체험을 해도 죽지 않는다. 자, 이번에 우리 영국, 우리 여러분 목사님들 참, 여기 선교사님들 보니까 고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깊은 기도의 세계 속에서 벌써 주님과 동행하시는 분들이 보여요, 제 눈에는. 자, 사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다 해도 늘 그렇지 않아요. 늘 그러신 분 계시면 정말 제가 부럽고요. 참 때때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쉽지 않아요. 배송 교사님 어떠세요? 그냥 기도하면 딱 그냥 하늘문이 열립니까, 그냥? 이게 시간이 걸려요. 뭐 찬송도 불러야 되고, 뭐 좀 회개도 했어야 되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천국이 어떤 것인가? 지성소이다.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그 임재하심 자체를 완전한 정도로 누린다. 참 생각만 해도
가슴이 터져요. 아, 왜 칼빈 목사님이 그 나라를 묵상해라. 그 나라를 자꾸 묵상해라. 한 번은 액체에 계셨던 강창희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오래전에 한번 살짝 지나가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천국 묵상을 많이 하신대. 한철아 박사님이 이걸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그 나라를 많이 소망하고 묵상하라. 근데 실천하시나 봐요. 아, 그 나라를 생각만 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 임재하신 가운데 내가 들어간다는 상상만 해보세요. 이야, 이게 믿음 좋으신 목사님들한테만 주신 축복인가요? 선교사님들한테만 주신 축복인가요? 아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도다. 우리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성전이 없다.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이지 못했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새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다. 사실 오늘날에는 성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면 뭐해요, 그렇죠? 한번 폭격하면 다 날아가지만. 그러나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고대 도시의 이상형이라. 지금 그러니까 당대 고대 사람들에게 맞는 이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도시, 영원한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자, 여기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21장, 22장을 설명할 때 그 컨서메이션이란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완성된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었다. 영생이 시작되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은 요한 학자들이, 여기 요한 학자 계십니까? 복음 중에 최고의 복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성경의 작은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그 못지않은 말씀이에요. 이거 묵상해보면 17장 3절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있죠. 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슬픈 나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 미래성이 없지 않아요. 같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성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이 더 많이 강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라의 그 현재성을 임재함을 요한만큼 많이 강조하고 체험하고 산 사도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니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기도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한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룬 분들이다. 그가 젊었을 때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에서 불 내려서 사마리아 사람들 다 진멸하소서 성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갈릴리 기질이래요. 마초 기질. 베드로도 있었대요. 마초 기질. 꽉 하는, 예? 예, 쌈깔 있고, 마초 기질. 예. 근데 그런 사도가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영생이 완성되는 곳이다. 지복직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아직 남아있어요. 종말론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팔복의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세상에서도 참 그런 각도에서 볼 때 이 동방교부들이 제가 이제 아무래도 갑바도기아 다녀오고 그리스, 터키 다녀오면서 동방교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어요. 동방교부들의 책을 보고 우리는 서방 전통인데 이제 제가 앞으로 사실 이 탐구 분야예요. 제 관심 분야인데 제가 읽다가 마카리우스인가요? 어떤 교부가 그랬는데 이 영적인 감각을 강조하더라고요. 즉 죽었던 영적 우리 감각기관들,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뭐냐?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떠나 있으므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근데 중생이 뭐냐? 죽었던 영적 감각들이 살아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을 귀를 주셨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 영적 감각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양심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관인데 이 양심이 죽어버려요. 자꾸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자꾸 외면하면은 이게 이제 마비가 돼버려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를 고백하는 삶을 날마다 살고 주님을 따라 살고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점점 열려지면은 우리의 영적 감각기관들이 주님께 활짝 또 열려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영안이 점점 밝아진다. 자, 이 부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썼던 논문을 좀 보냈어요. 다 받으셨나요? 새 예루살렘은 그 장소인가 사람인가? 제 결론은 그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장소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상이다. 이게 제 시스예요. 장소이면서 사람이면서 사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늘날 이 신약학계에 제가 볼 때 중요한 이제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리덕셔니스틱 헐메뉴틱, 미니멀리스틱 헐메뉴틱. 이 말씀을 자꾸 좁혀요. 아주 최소한도의 의미만을 취하고. 이게 이제 비평주의 학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들인데 지금 여기에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한국 학자들도 새 예루살렘의 장소성을 부정하는 심지어는 또 하나님 나라의 장소성을 부정하는 그런 견해들이 지금 있어요. 제가 어떤 분이 몰트만 물어보셨는데 저는 몰트만 잘 모르지만요. 몰트만은 사실 우리 개혁주의 진영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벌써 이미 헤르만 리델보스, 웨스트민스터의 포이트레스 박사님 정확하게 이 진리를 잘 세워주셨고 본문 자체가 부정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명백하게 잘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그 논문에서 앤티라이트도 좀 비판했어요. 앤티라이트는 제가 감히 말할 수 없는 세계적인 거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는 충성스럽지 못하다고 저는 만나도 그럴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는 충성스럽지 못하다. 위대한 학자는 모르지만 당신은 말씀에 페이스풀하지는 않다고 저는 비판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나타나요. 이 뉴 퍼스펙티브라는 이 신약 바울 신학에 있어서도 오히려 지금 저쪽 E.P. 샌더스, 제임스 던 그쪽하고 이 비평학자들하고 자꾸 입장을 같이 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죽어서 천국 간다는 말이 성경에 없다. 와, 그건 비성경적인 가르침이다. 이게 지금 신학이 흔들흔들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먼저 아주 강조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은 영원한 거주지다. 장소성을 부정한다는 건 뭐냐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상태라는 거예요. 그 실제를 부정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새 예루살렘과 여러분 그 논문을 참조해서 보시고요.
신천신지가 여기 함께 나타나고 있어요. 그 새 예루살렘하고 신천신지가 다른 실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과 불못이 대비되고 있어요. 20장 15절에 보면 20장 15절에 보면 사망과 음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리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불못은 지옥을 가르치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지옥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이 불못이라는 용어가 한 4차례 정도 나오는 걸로 기억되는데 지옥을 가르치고 있어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자,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고 21장 27절에 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 명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장소적인 개념을 부정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보면 내가 먼저 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장소 개념과 관계된 호프, 토포스. 신약에서 이 토포스가 한번 장소적 개념이 아닌 경우로 사용된 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저는 여러 차례 봤지만 한 번도 장소적 개념을 내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근데 신약학자들이 자꾸 이걸 건드리도 그렇고 엔티라이트도 그렇고 자꾸 디스톨트 시켜. 왜 이 명백한 하나님의 진리를 왜 이렇게 비꼬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성도들을 미혹하냔 말이에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라고요. 나는 안 믿는다고. 왜 자기네들의 불신을 가지고 성경을 디스톨트 시키냐고요. 참 답답해요. 새 예루살렘과 바벨론이 대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도성의 이야기이다. 근데 바벨론이 장소예요. 큰 성이에요. 바벨론 사람, 악한 사람들이에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성이에요. 새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면서 동시에 영원한 나라예요. 보세요. 포이테르스 박사님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드웰링 플레이스, 마지막 거주주인 동시에 모든 계시의 성취이다. 이사야는 새 예루살렘을 장소인 동시에 공동체로 제시한다. 새 예루살렘은 야훼 하나님의 신부이며 백성으로 나타나요. 그러나 또 새 예루살렘은 장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The End of the Beginning이라는 책에서 덤브렐 박사님도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신부인 동시에 새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성이다. 요것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꽂혀갖고 요것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파셜 트루스만 얘기하면 안 돼요.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긴 나타나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즉 새 예루살렘과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가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10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사용된다. 12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백성의 수이다. 12문, 12천사, 12지파, 12기초서, 12사도의 12이름, 12보석, 12문, 12진주. 이 144가 성곽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12도 하나님 백성의 수인 동시에 사실은 144는 더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고 여기에 케일리아데스가 붙어서 14만 4천으로 우리는 이제 발음하는데 사실 이게 뉘앙스가 좀 차이가 있어요. 성경은 144. 이 헬라 사람들이 한번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 나도 좀 한번 보고 싶어요. 우리 같이 14만 4천으로 읽는지 아니면 144 이렇게 읽고 헤일리아데스 이렇게 읽는지 요 아주 섬세한 뉘앙스 차이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만에 꽂히잖아요. 14만. 근데 헬라 사람들은 144예요. 144. 그리고 그 뒤에 천이 붙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도 요한이 17장에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저녁에 말씀드린 이 바벨론 음녀와 새 예루살렘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를 강조하고 있어요. 대비하고 있어요. 대비. 여기 표현들이 보니까 쭉 나타나요. 귀신과 더러운 영들의 처소요, 하나님의 처소요, 바벨론 멸명,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들어가고 17장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여 이르되 큰 음녀를 보였고 신부 어린 양을 보였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보십시다. 우리 새 예루살렘은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거 뭐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9절을 한번 보십시다.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21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보세요. 분명히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 하고는 누구를,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런 등식이 성립될 수 있겠다. 새 예루살렘이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 새 에덴과 같은 천국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이면서 또 보면 뒤에 보면 성전이 없고 밤이 없고 도적이 없고 그 성에 들어가는 자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 또 성에 들어간다. 자, 여기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는 거 이해가 되시나요? 도성의 모습도 있고 또 어린 양의 아내의 모습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이퀄 천국.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요 신부, 교회 성도들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그 천국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해요? 이퀄된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그 놀라운 영광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될 그 나라의 영광과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자,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정리하면서 읽어봐요. 시작. 요한계시록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며 동시에 성도의 영광을 보여주는 책이다. 성도는 어린 양의 왕적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믿어지지 않으세요, 아직도요? 네, 이걸 자꾸 고백하시기를 바라요. 자, 사단의 최대 전력이 무엇인가? 성도들이 자신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성도들은 패배주의에 깊이 빠져 있지 않나 생각이 되죠. 자, 이 영국의 교육 제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선생님이 강남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4학년 때인가요? 5학년 때 한 번은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여러분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나가 죽으라는 소리 안 들은 어린이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자, 제가 조금 이제 이렇게 곱게 표현을 했고요. 그땐 조금 더 억세게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실 우리 아버님이 좀 무섭긴 무서웠어요. 우리 아버님은 이북 사람이라 무서운데 한 번 맞으면은 그냥 무차별 폭격을 당했거든요. 그때는 뭐 목사 가정에서도 폭력이 횡행했어요. 자, 근데 그래도 한 번도 나가 뒤져라는 말은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을 저는 용감하게 딱 들었어요. 들고 보니까 이상해요. 안 들었네? 왜 없지? 왜 나만 들었지? 내가 다른 문화 속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발견을 했어요. 한 70명 정도 되는데 저쪽에서 한 놈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자신 없게 이렇게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60년생인데 저희 세대는 다 어떻게 자란 거예요? 나가 뒤질 놈으로 자란 거예요. 다리 밑에서 좋았어. 그쵸? 툭 하면 다리 밑에서 좋았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셀프 이미지가 이게 어떻게 형성됐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가 죽을 놈이.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이미 이 창조적인 생각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예요. 내가 가만 보니까. 네? 참, 그래도 참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면 대단해요. 중고등학교 시절 보세요, 여러분. 요새는 안 그러겠죠. 뭐 중간고사, 월말고사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저희 양중중학교 다닐 때도 벽에다가 크게 1등부터 그냥 한 100등까지인가요? 몇 등까지인가 쫙 써붙여요, 그냥. 거기 뭐 들은 사람들은 우쭐하면서 나갈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패배자예요, 패배자. 공부 못하면 그냥 다 루저고 패배자예요. 우리의 이 자아상이 경쟁과, 이 나이 들어서는 그런데요. 좀 그런 모임에 나갈 기회가 없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은 연봉, 직업, 아파트 평수, 이걸로 서로 기를 죽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 제가 생각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들려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정체성이 다시 형성돼야 돼요. 저는 이 새 예루살렘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그냥 담대해지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 아니에요. 이거 사단의 최대 전략,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너는 개독교인이야. 너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야. 너 같은 게 뭐 하면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겨우 우리를 구원하실 정도만 우리 자녀 만드셨어요?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상속을 주시고 그 나라의 영원한 어마어마한 시민으로서 살게 하시기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을 째째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째째한 하나님으로. 이건 하나님 마음을, 야, 네가 내 아들인데 왜 그렇게 째째하게 살아? 하나님 없는 고아와 같이 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린 고아가 아니잖아요. 자, 제가 뭐 그림을 잘 모르지만 파블로 피카소를 입체파 화가라고 그러더라고요. 한 인물을 동시에 다각적으로 묘사했다. 그것을 한 화면에 놓았다. 당대에는 피카소를 그래서 이게 뭐야? 그림이야 뭐야? 근데 요한계시록이 가만 보니까 입체파적인 화법을 쓰더라. 자, 이 피카소가 참 멋있는 말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제가 많이 소개를 해요.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너는 경이로운 존재이며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세월이 지나가더라도 너와 똑같은 사람은 결코 태어나지 않을 것이다. 사실 우리 성경은 이거 이상이죠. 이거를 알게 되면은 다른 성도님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이 진리에 깊이 붙들리게 되면 나를 학대할 수가 없어요. 나를 깔볼 수도 없어요. 네가 뭐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눈으로 나를 보고 그 눈으로 다른 형제 자매들을 보고 그 눈으로 성도님들을 보게 되고 이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이 세상 사람들을 보게 되고 제가 한 2년 전에 그 네덜란드에 와서 유럽 여행을 좀 그때 했는데요. 제가 깜짝 제 자신에 대해서 놀란 게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서구에 대해서 사대주의적인 게 좀 있잖아요. 여러분은 없죠? 저는 군대 시절에 이 미군 장교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미국가 하여튼 저기 서양 냄새 나는 건 다 좋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도 이 미국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미안해요.
그때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리는 그 서구에 대해서 환상이 있었어요. 미국 이민 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했어요. 막 이제 파라다이스 간다고 막 부러워하고. 근데 2년 전에요. 유럽 사람들을 보는데 이상하게 불쌍한 마음이 나요. 이야, 이 사람으로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 이게 변화가 일어났구나. 지금도 그래요. 저는 누구 봐도 주눅들지를 않아요.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왜? 내가 새 예루살렘 시민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하실 건데. 누가 나를 어떻게 뭐라고 하는 것에 이제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게. 물론 조금 기분 나쁠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보다 나를 인정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그 영화로운 나라의 시민이다. 영광을 힘입을 자이다. 사탄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그래서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아, 이 자녀가 예수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안심이 돼요. 좀 실수하도록 내버려 두시고요. 기다려 주시고. 왜?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려 주셨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12보석이 사용되고 있어요. 수적. 자,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아멘. 자,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묘사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걸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수정, 벽옥. 자, 보세요. 남보석. 자, 옥수. 자, 이 중에 어떤 거는 오늘날의 시각에서 볼 때 뭐 좀 덜 귀한 것일 수도 있지만 당대에서는 아주 귀족들, 왕족들이 사용하는 보석이었다. 멋있죠? 자,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보석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제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보석을 참 사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박물관에 가면 저는 보석 섹션을 지나치지 않아요. 그래서 확인을 해봐요. 이 성경에 나오는 보석이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보세요. 보석, 황옥, 노고, 담황옥, 비치옥. 자, 우리 성도가 보석보다 더 귀한 존재예요, 사실은. 청옥, 자수정. 자, 우리 여러분 영국에 사시니까 이 영국의 왕관들 촘촘히 박힌 이 보석. 요한계시록이 나오는 이 보석은 근데 이렇게 조그맣지 않아요. 더 커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야, 러시아 왕관. 성도가 누구냐? 자, 이거 지금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쭉 넘어가겠습니다. 성도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7별의 비밀, 천상의 공동체, 태양으로 둘러싸인 여인이다. 시온산에서 찬양하는 무리들에 속한다. 유리 바닷가에 서 있는 사람이다. 자, 유리 바닷가에 어떻게 가요? 감히 그 찬란한 그 광채가 나는 곳에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 바닷가에 있어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로 나타난다. 그래서 왕의 복음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어린 양의 아내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많이 일깨워 주세요.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저는 한편으로요, 이 유럽의 이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이분들이 이렇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이 커티드를 하려고 뭐 수백 년씩 졌잖아요. 근데 이 가르침에 조금 더 충실했더라면 어땠을까? 즉 성도들이 성전이다. 건물을 짓는 대신 사람을 더 많이 짓고 이 새 예루살렘도 우리가 성전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한테도 여러분이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가 가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걸 말로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 이 삶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갑니다. 자, 2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건 이제 간략하게 얘기했습니다. 에덴 동산으로의 복귀가 아니라 조심해야 될 것은 back to 에덴이 아닙니다. 에덴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more than Eden입니다. 에덴을 넘어서. 왜? 에덴에는 여전히 옛 에덴 동산에는 누가 있었어요? 뱀이 있었습니다. 사단이 틈탔어요. 그러나 새 에덴에는 뱀이 틈타지 못한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22장 17절 요한계시록의 총결론이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자, 이 17절 말씀도 저는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자, 근데 이 헬라어의 이 오라 명령형은 간구나 기원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이 문맥 전체 흐름을 볼 때 오라보다는 오시옵소서가 더 맞지 않는가. 듣는 자도 오라. 이 말씀을 듣는 자도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 내가 속히 오리니에 대한 그 응답이 뭐예요? 오시옵소서. 그래서 20절의 마지막으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고는 뭐라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제가요, 이 마라나타 기도를 여러분은 하고 계신가요? 우리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기도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도였다. 근데 저도 이 기도가 생각날 때마다 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근데 놀라운 변화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겨져요. 이 세상을 향한 마음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미련이 뚝뚝뚝뚝 떨어져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마라나타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각날 때마다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희 아버님은 이제 아버님 얘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일사후퇴 때 황해도 신천 분이셨는데 일사후퇴 때 혈혈단신으로 정말 넘어오셨어요. 이유는 딱 하나죠. 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여기에 이 퓨리턴과 그 신앙이죠. 그 이북에 평양 중심으로 한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님이 가끔 김익도 목사님 설교를 해주셨는데 얼마나 생생했는지 몰라요. 우리 한국 일대 믿음의 이 선배님들은 부흥기를 거쳤기 때문에 그 정말 불같은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일대로 믿은 저희 할머니 얼굴도 한번 못 뵀지만 정말 신비주의라고 불릴 정도로 기도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고생하시면서 신학을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신 10회 그때 아마 남선에서 하셨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대문교회에서 이제 부목 생활 하시고 그때 연세가 아마 37 되셨던 것 같아요. 이제 담임을 행주교회에서 행주산성 있는 행주교회에서 시작하셨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네 아들이 있었고, 근데 아버님은 뭐 워낙 사실 운동도 잘하고 뭐 한강도 수영으로 왔다 갔다 하고 뭐 시골 분이 목사님이신데 우리 집에 새총이 있었어요. 이제 공기총 사냥을 다니셨어요. 사냥을.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거기 탄피를 그 새총 잡을 때는 탄알을 넣어요. 그거를 매일 아침마다 아버지가 요거 탄알 넣어 하면 탄알 장전하는 걸 내가 했어요. 이북 사람들이 호전적이에요. 얼마나 그냥 아버지 친 거만 팔씨름하고 이기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달리기 하자고. 그러면 다다다다. 저도 지금도 달려요. 다다다다. 유전자가 있나 봐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하더니 자리에 누우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점점
병이 심해지셨는데 결국은 이제 집을 떠나서 그 당시에 영등포 시립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시립병원에 가셔서 혼수 상태에 빠지셨대요. 한 2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셨는데 그때 이제 병상을 가둬 어머니하고 그 간호하시던 장로님들 지금 다 세상 떠나셨는데 그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한 2주 동안 의식이 없으시다가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하셨대요. 그리고 깨어나시면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이제 병상에서 두세 개가 교차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어머니의 눈에는 이게 보이지 않는데 아버지는 지금 뭔가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그냥 막 휘황찬란해갖고 어찌할 줄을 모르고 좋아서 주님의 나를 안 만나주세요. 막 찾으시다가는 이제야 주님 나를 만나주시는군요 하면서 막 좋아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깨어나셨대요. 그러시면서 내가 오늘 밤을 넘기면은 오늘 밤이 고비가 될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애들 어떡하고 가세요. 그 얘기를 안 했구만. 근데 그때 막 황홀해갖고 어쩔 줄을 모르면서 그러시더래요. 하나님, 나를 저 세상으로 보내주지 말아주세요. 그러시더래요. 막 때를 쓰더래요. 저 세상에는 안 가게 좀 해주세요. 여기서 주님하고 그냥 살게 해주세요. 그러시더래요. 후일담으로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 얄밉더라. 아니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자식들 4명 놔두고 그렇게 때를 쓸 수가 있느냐. 너무했다. 어머니는 그 서운한 마음이 있으셨던 거예요. 어쨌든 내 아들 놔두고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자, 이 천상의 세계를 봤는데 이제 아버님은 믿음이 그냥 하늘같이 올라가신 거예요. 책임은 누구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길러주실 거라고. 그러고는 24일 밤 잠드시고 25일, 26일, 27일 아침 오전에 9시에 깨어나셨다가 1시간 동안 깨어나셔서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하늘나라로 가셨다고는 그 얘기를 저는 나중에서야 들었어요. 저는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계시록 공부할 때마다 이 말씀이 많이 생각나요. 그 영광의 나라. 말로만 지금 여기 영광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은 그 영광의 찬란함을 보셨구나. 그때 아버님 나이가 37살이었고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형이 6학년, 제가 둘째였어요. 그리고 6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21장, 22장 이 계시록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의 세계를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고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세계를 우리 사도들이 보았고 요한이 보았고 그 영광을 보고 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 돌로 맞아 죽임을 당하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하고 주님 이곳저곳에서 이 가치와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한 우리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확신에 붙들려서 살게 하시고 이 확신으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견뎌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